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의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뿌렸던 곡식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보리와 채소와 여러 작물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의 전반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후반기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의를 성수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쭉정이었습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보지 않으시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정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독문 105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영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서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또한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과 나태와 죄악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헌신 봉사보다 나태와 편안함만을,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죄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영서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처 못 느끼고 있었지만 지난 반년간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결실과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서의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회개하고 잊고 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범사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복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7월 교육의 달을 맞아 유아유치부로부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곡식과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어린이들과 학생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영서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 이 훈련의 시간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고 땀 흘려 봉사하며 과정을 진행할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준비의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이끄시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남상국 담임 목사님의 항암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차수 한 차수가 쉽지 않은 과정이오나 절반의 기간을 이겨내고 회복을 향해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완치되어 강건한 모습으로 강단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목사님이 나머지 치료의 과정을 강건히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가족들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치료의 기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나가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서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도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서 공동체를 키워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보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영혼들이 깨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례와 예배를 위해 교회 각처에서 힘쓰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6년 한 해 절반이 지나고 또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 해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는 첫 보리를 추수하는 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는데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인생에서 가장 서툴고 어설펐던 그런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저도 가장 서툴고 어설펐던 시절이 바로 제가 영서교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13년 전 또 14년 전에 영서교에서 어떤 기억이 있었을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 핸드폰을 보니까 2015년 이후의 사진은 있는데 그 이전 사진은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만들었었던 한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연말 우리 선생님들께 연말 시상으로 드렸던 그 상장이 있었는데 그 상장 파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들께 이제 드렸던 그 상 중에 타이틀 중에 하나가 돌아오지 않는 탕자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는데요. 위의 교사는 취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심을 다하여 교회의 수련회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저녁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늦게까지 교회 일을 끝까지 성실히 섬겼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라고 제가 연말에 이제 드렸던 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그리고 어설프고 경험도 없던 그 시절에 초보 전도사에게는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선생님께 이 상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각자가 다 앞이 불투명하고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또 그 부서를 섬길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제게는 모든 것이 감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 있으시죠? 지나고 보면 그 시간들이 감사로 기억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고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감사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면 은혜를 잊고 더 나아가 그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때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잊어버린 그 은혜가, 잃어버린 은혜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밤낮 아주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들의 삶의 모든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들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너희 잠깐 멈춰봐. 멈춰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씩 기억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했고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해진 절기에 함께 모여서 감사시 말씀을 읽고 함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이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부른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저자인지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스라엘 3대 절기 예배 때 사용되는 그런 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6편에 보면 같은 말이 계속해서 26번이나 반복되는데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또 계속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한 번 들으면 잊고 은혜를 받으면 또 잊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도 이 감사의 고백을 오늘 이 예배 때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서교회를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함께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6편에는 새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적도 없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죠.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0편 136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감사의 대상이 우리가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날 때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그 환경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죠.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그 주변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특히 우리는 감사를 권리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보면 내가 학생인데 나를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배우는 게 당연한 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의 예배당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면 목사님의 말씀도 내가 예배 드릴 때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사의 은혜가 이 권리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권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권리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때는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조건 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심지어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순서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잠깐 멈춰서 2026년 상반기 우리 영서교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리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 그 시간들을 함께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사실 감사하기 쉬운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번의 암 수술과 지금 계속해서 항암 중이십니다. 눈에 큰 보이는 교회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멈춰서 다시 하나씩 기억해 보면 그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 시간이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벌써 항암의 절반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제 힘도 체력도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 목사님과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남은 그 6번의 항암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매일 교회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주일에 아침 일찍 이 교회 문을 열고 올 때 저보다 더 일찍 이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새벽부터 우리 방송실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은혜로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또 70주년 홈커밍데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고 연락하시고 또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신 모든 분들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풍성한 또 홈커밍데이 또 그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고 또 철거할 때도 그리고 우리 현수막 지금은 안 걸렸는데요. 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 우리 다 장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또 우리 주일날 우리 주차 차량 봉사 그리고 또 방송실 또 반주 찬양대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 한 명도 어떤 조건 없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내가 하면 감당하면 어떤 상품이 있을 거다. 어떤 대가가 있을 거다. 그걸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우리 영서교회 2026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보면 우리가 감사의 시간들, 감사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영서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절기는 1년에 몇 번밖에 없죠. 맥주감사절도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요? 절기가 끝나면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전에 목사님께서 맥주감사 주일에 함께 성례전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20편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4번 정도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4주 동안 2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그냥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 반년의 시간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영서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기억해 보면 또 하나가 생각나고 또 하나를 기억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함께 모여 감사로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끝까지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영속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작은 은혜도 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입교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호명하면 오늘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인, 유승한, 이예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체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입교의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입교 예식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배 전 우리 새 친구들 문답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약으로서 입교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세 분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마지막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이들이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회중들과 함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오른손 저와 함께 드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이들이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나라에 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성숙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순을 싹을 틔웠으니 더욱 과실이 연결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선한 의지와 열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들을 격려하시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신실하신 주 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힘있고 또 능력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을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또 주님 이모저모 어려운 병마와 또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 그리고 가정적인 모든 그 일들 때문에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루며 간증하게 하시고 또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5월달 우리 노회 연합회에서 15년 근속 교사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늘 7월 첫 주에 오게 되니까 그때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자 해서 이제 오늘 유아 유치부 부장이신 이민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우리 교육부, 이거 제가 읽으면 됩니까? 아니면 누가?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앞에 서시면 제가 읽고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15년 근속상 영서교회, 이름 임인자 권사. 귀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양육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이은영. 우리 2부 예배 전에 잠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이제 안부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갑자기 팍 늙어버렸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2번 수술 받고 이제 항암에 들어가서 이제 6번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제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겪은 분들, 이게 제 의지대로 안 돼요. 뭐 평소 생활할 때 무리가 돼서 몸살이 났거나 또 뭐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그런 정형외과적인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좀 루틴을 바꾼다든가 또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데, 이 항암은요, 제가 의지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 시간 이제 오늘 이 컨디션이 좋거든요. 오늘 들어가면 월, 화, 수요일 날은 거의 뭐 그냥 기진맥진해서 나오는데 또 신기한 것은 목요일 좀 뭐 음식 들어가면서 금요일 날 또 금방 또 건강이 회복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오늘까지 오늘 아주 컨디션이 최고 좋은데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제가 주일날이면은 집에서 혼자 1부, 2부, 3부 그 영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세 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느낌은 이제 1부, 2부, 3부를 드리면서 이제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곧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 목덜미를 뭔가 이렇게 콱 쥐고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또 그 1, 2, 3부 제가 저희 건우가 그래요. 아빠는 뭐 3부까지 다 드리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그 3부 기도자들 그리고 이제 찬양도 우리 1, 2, 3부 각자 이렇게 또 특별히 3부 다양하게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찬양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지금 오늘은 제 마음이 막 들떠 있거든요. 우리 현장 예배 우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제가 또 오늘 7차 들어가서 잘 마치고 나와서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겠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오늘도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오늘 그 잘 마치고 일과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런 상태인지를 모르셔요. 예. 작년 추석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올해도 설 이후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수술 받은 걸 모르고 그리고 이제 3월, 4월 그 항암하면서 좀 머리가 빠지고 또 10kg 이상 이렇게 그 키로수가 빠지니까 이거 어머니가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하여튼 어버이날 다니러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 이제 7월, 8월은 우리 여름 행사 많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2번, 3번은 꼭 가서 어머니랑 식사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게 좀 매일 또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뭐 전화야 얼굴 안 보고 그 전화 드리는데 이제 걱정은 이제 추석 때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좀 너스레를 떨면서 우리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하고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저의 그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7월 교육의 달, 8월 훈련의 달 2달 동안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 교육부서에 그 성경학교 수련회가 실시되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현수막이 붙여질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장님이 목사님이 한 부서도 함께 좀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부서도 아니고 남녀 선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한 부서가 있는데 신혼부 가칭 신혼부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황금률 부부 이렇게 자기들 팀을 정했는데 황금률 부부가 이제 7월 제헌절 17일 18일 날 수련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조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육
이강윤 그 교육부장 때 요거를 좀 분리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는 백한준 목사님이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혼부 지금 한 20상이 됩니다. 20상. 거기서 또 출산한 아이들만 벌써 한 10명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서를 따로 우리 유아유 지부 양명진 목사님이 또 그렇게 그 지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7월 17일, 18일 우리 한금률 부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그 해당되는 자녀 손들 반드시 교회 우선으로 여름 행사 보내주시고 또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우리 부회장인 이강희 장로님 주관으로 재직회가 있겠고요. 재직회 후에는 3층 당회실에서 이제 추경 예산을 위한 예결산 위원회가 당회실에서 재직회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7월과 8월 우리 여름 행사 집중하기 위해서 방학하게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9일 여전도회 영등포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2지구회가 화곡동교회에서 11시에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가실 분들은 가시되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첫 번째 드렸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드립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김태은 군, 정선호 양 결혼식이 이번 주말 7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더 채플 앳 노년 5층 라메르 홀 여기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청년들은 아마 이제 또 따로 이렇게 그 이동해서 결혼식장으로 갈 것인데, 교회에서는 좀 일찍 서둘러서 11시에 늦지 않도록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분들, 축복하실 분들 많이 또 교회로 오셔서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